1장 두 번째 강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 빌레몬의 가족. 빌레몬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집사였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록 연대도 비슷하게 추정되는데 주후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옥중 서신을 디모데후서까지 넣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디모데후서도 옥중 서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네 권이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두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이는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많은 노예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1장 2절에 나오는 아비아는 그의 아내이고 이어서 나오는 아키포도 그의 아들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D 62년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빌레몬서를 바꿔서 거의 한 5, 6년 정도 후에 이는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6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또 한 명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갔는데 그 시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흉악범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여서 이 빌레몬서 한 장의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직접 지어주어서 마침 소아시아로 떠나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의 빌레몬 집사에게 가도록 말을 합니다. 자,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입장을 탄원하는 내용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 줘야만 하는가? 네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행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오네시모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외쳤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책이었다는 것에 빌레몬서에 큰 의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용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 용서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더니, 여기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빌레몬의 가족 누굽니까? 아비아와 아키포와 빌레몬,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교회가 수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은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서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족과 그의 모든 직솔, 일가 친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과 2절 말씀과 1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아멘.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사람, 그리고 실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앞에 형제라는 단어가 수식어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형제와 자매라고 할 때 형제 자매라는 의미 이 자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주 이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형제와 자매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매와 같은 사람을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 집사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의 종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뭐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주의 종과 좋은 신뢰관계를 갖고 주의 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빌레몬은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동력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력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매를 맞는 자가 동력자라는 의미입니다. 동력자란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무거운 목회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목회의 짐을 가볍게 하였던 사람이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을 때 혼자 매를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매를 맞아 주려고 하였던 사람이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들여올 때 끝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바울이 외롭지 않게 영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이 빌레몬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동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함께 매를 맞는 사람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동력자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 앞에 자매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비아라는 이 존재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딸, 자기가 복음으로서 낳은 딸과 같은 존재가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였던 것입니다. 이 아비아처럼 나의 자매이다 라는 최상의 칭찬을 듣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자매들에게 가장 칭찬할 수 있었던 단어 한 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목회자 나에게 자매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아키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키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군사된 자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성경에 군사된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사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 군사된 자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키포가 우리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군사된 자라라는 정도로 묘사되어 있다면 이 아키포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0대 이상 30대 정도까지의 나이가 됐던 사람이 아키포였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이 빌레몬이 결혼을 했다라고 치면 아마 빌레몬은 이때 50대나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주후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면 네로 황제 박해 때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로부터 6년 정도 되면 이 빌레몬 집사는 60세 정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런 가정을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가정은
신앙교육에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잘 할 수 있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의 일기에 쓰여진 안수집사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아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시면 참 거룩하게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다. 우리 아빠가 지나가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인사를 잘 하십니다. 교회 해보에 간정의 글을 쓰기도 하십니다. 교회 아이들하고 시간을 내서 잘 놀아도 주십니다. 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집에서 엄마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아달라고 하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고단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신문을 들여다보고 TV 앞에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아이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아마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 가정에 빌레몬과 아비아는 신앙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시대에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 집사에게 바울 사도가 그의 흉악범이었던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아마 편지를 쓰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 사도가 생각한 자매 아비아의 신앙의 인격은 바울 사도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집사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집사가 빌레몬 교회, 골로새 교회의 집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처럼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수신 장군과 우리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병사 한 사람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전쟁을 할 때 평소에 지도자로서 그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주일날입니다. 제가 앞에서 써 있습니다. 나가시는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 하나가 쿡 찌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주로 교만해서 망합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망합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지도자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인격이 대단해서
그분이 도덕적인 위치가 뛰어나서 그분이 많이 배워서 설교를 잘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지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습습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는 30분, 1시간 기도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지만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5초짜리 기도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레몬처럼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는 말 속에 지도자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릭 위렘 목사는 새 가족들이 등록할 때 3가지의 서약을 받는데 그 서약 중에 가장 중요한 서약은 지도자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흔들어 버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초토화되는 교회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세상을 살 만큼 살은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도 더 위입니다. 저희들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목사님 할 말만 하십시오. 참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조차라도 주님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해 줄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야만 합니다. 자라지 않는 발육부진아가 있는 집단은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에게서 어린아이까지 함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2번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도 성장해야 되고 교인들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말씀만 강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제 스케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청년들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교회에 돌아왔을 때 밤 9시 정도가 마치니까 되었습니다. 그때 문 닫고 올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그분 가운데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70대 중반 되시는데 9시가 됐는데 제가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반가워서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성경 연구해야 된다고 나가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왔습니다. 그분과 만남을 끝난 시간이 10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내고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1부 예배 설교합니다. 2부 예배 설교합니다. 1, 2부 설교하고 나서 700명이나 되는 모든 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10시 반부터 있을 예수제자학교 마지막 마무리하는 타이프라이터 치고 강의 준비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방 갔습니다. 신방하고 또 식사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 맞이했습니다. 5시 반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7시에 또 신방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목사님,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라는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족 만났습니다. 10시 반에 들어가서 이 말씀 준비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목회자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성장이 멈추면 여러분 성장도 함께 멈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젖이 차고 나의 젖이 찰지고 영양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고 나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주의 종들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함께 동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장하면 일하고 싶어집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장시키면 그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가 관심과 의욕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품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좀 크면 여기저기 가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면서 깨는 것, 그것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성장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도 실수를 하고 행동에도 실수하고 사고도 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쁘게 봐주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비전을 제시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만을 관심하며 소극적인 교인이 많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가족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그들은 좋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절개했던 사람이 빌레몬의 가족과 그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가정, 그런 신자, 그런 자녀들을 한번 만들어서 성장시켜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